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주시는 물, 그 물은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매일 떠다 먹는 그 야곱의 우물, 매일 먹어도 목마르고 또 떠다 먹어도 목마르고 또 떠다 먹어도 목마른 그런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의 말씀으로 건너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물과 생수, 물, 여러분이 물이 뭔지를 아십니다.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은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보좌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흘러요? 길 가운데로 흘러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살짝 보면요, 주님은 어디서 나오시냐면 하나님의 품속에서 계셨다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그죠? 그것처럼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또 저에게도 이 물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여인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저에게도 흘러들어오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물이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 물이 내 마음속이 깨달아지면서 받아지면서 전달이 되면서 마셔지는 거예요. 알겠는 거란 말이야. 안다. 듣고 안다. 그래서 이 물이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걸 안다는 게. 왜? 이 물은 뭐라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그리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 물. 그런데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하고의 그 대화에서 여인에게 네가 지금 입을 크게 열라, 더 넓게 열라 하시면서 그 입에 물을 채워주신 일이 있나요, 없나요? 물 떠서 예수님이 물 떠서 먹였냐고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말씀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제 그 여인의 속에 그 예수님의 생수가 들어간 거예요? 여인과 말씀하실 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여인 속에 들어가면서 그 여인 속에 있는 더럽고 또 서럽고 악하고 또 때묻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안목적이고 마귀적인 것 다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뭐요? 뭐가 돼요? 생수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생수가 돼서 그 생수로 마시고 영원한 갈증을 면하시고 그리고
몸을 씻어서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을 받자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또 어떻게 저들과 함께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러면서 계실 때 누가 딱 나와서 절대적으로 이런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거역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근데 요한복음 13장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머리를 이렇게 쳐박고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고 씻음을 받은 자는 복된 자야. 완전 복받은 자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입맞춤하는 거란 말이에요. 입맞춤이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가 받아서 이 말씀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몸으로 한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러니까 마시게 하셨다 그랬지. 와서 마셔라 하시지만은 마시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생수를 마시고 씻음을 받는 축복이 가득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이 두 가지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씻어지는가 말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씻어주시나 이 말이에요. 그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결국 그 손에 묻어요. 그죠? 그 묻은 죄를 손발을 깨끗이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씻어주시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씻겨주는 게 단번에 씻겨주시면 좋은데 이걸 세 가지로 씻겨준다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는 단번에 씻어주시지만은 어떤 우리가 역사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있는 우리들을 우리의 그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을 씻겨주시는 방법이 이렇게 단번에 의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그쭉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을 씻겨주셔서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죠?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물과 성령.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인적으로 영혼 육 전인적이 하나 돼서 완전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됐지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뭐 하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예수 믿고 잘 됐네. 근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나요?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러면 신학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의 그 전인 구원이지만은 전인 구원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1차 구원, 2차 구원, 3차 구원 이렇게 말할까요? 이러면 좀 쉽게 알아들어지잖아요. 그죠? 요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완전히 됐다가 아니라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느냐? 물론 믿음으로 우리는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이루라는 거. 또 말하지만 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시간이 지금 짝짝짝 가고 있는데 이걸 오늘도 이루고 내일도 이루고 모레도 이루고 이루어져 간다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알아들으시겠죠? 그 막 집회가 막 옛날엔 참 집회 많이 봤는데 한참 막 그냥 은혜가 쏟아지면요. 거기가 뭘 하느냐 사람들이 토합니다. 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왜 토하지? 제거하느라고 토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면은 맞아 이렇게 이제 둘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토하는 그분이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이유는 뭐냐? 악한 영의 역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이 언제나 항상 이 영들을 잘 이렇게 분별해서 잘 내 속에 있는 영이 어떤가 이렇게 제거를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자꾸만 나타나고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거듭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참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서 아니 난 거듭났는데 나 구원 받았는데 거듭났는데 왜 그러냐고요. 예수 믿고 내 생각도 100%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이 말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삶이. 생각은 아직도 세상에 사로잡혀 있다 이거예요. 세상 게 더 커요. 당연히 이 땅에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보고 산 것도 이 땅에 사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요. 믿음 생활한 것보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단호하게 처리하라 이 말이에요. 주여 제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소서. 이런 생각.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고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어렵죠? 이건 진짜 믿는 사람이야. 근데 믿다가 실패해서 다시 또 느슨하다가 또 다시 믿는다 해도 이거는 몇 번 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다가 몇 번 또 실패했다 다시 했다 또 실패했다 또 다시 되다가 실패했다가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범사에 형통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안다는 게. 이걸 저는 두 번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구원이다라고 말해요. 2차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누구의 생각으로 바꾸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꾸어진다. 어떻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처럼.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 정말 그런 사람이 누군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랑하기가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쉬워요. 그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렵죠. 근데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케 하면은 이 축복받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이 없이 어떻게?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와, 어려워요. 내 생각을 어떻게 사로잡는데?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진리에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바로 내 영혼, 내 생각을 깨끗이 정리해 줘 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와서 정리해줘 버리면요. 좀 전에 잘못했던 내 생각도 바르게 되고, 어저께 잘못한 것도 그거 잘못한 거네. 이게 바로 와버려요. 내 생각이 정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바로 정리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다음 에베소 1장 17절이죠. 그렇게도 많이 기도했던 부분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내게 들어와서. 이게 이제 바로 4차원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방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내 속에 싹 들어와서 내 생각을 조직적으로 해나갈 때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와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내 속에 들어와. 이게 3차원적인 생각은 다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4차원의 생각이 동참하지 않아버리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바로 그 차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4차원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도록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게 안 되면 모든 일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해가지고 고통만 큰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에도 있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하시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걸 어떻게 하라고? 와르르르 무너뜨려라. 내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내게 임하여서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잠언 24장 3절에 제가 보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그래요. 아유, 얼마나 이뻐요. 집은 지혜로 건축이 돼. 명철로 견고하게 단단하게 돼. 방들은 지식으로 착착착 보배로 채워져. 지혜와 지식. 할렐루야. 비밀. 지혜와 지식. 할렐루야.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받으려면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별 수 없어요. 내 생각이 제일이잖아요, 사람은. 사람은 누구나 알고 보면 내 생각이 최고입니다. 어떻게든지 내 생각을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 그놈의 내 생각. 아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때 복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죠? 목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생각을 사로잡으려면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게요? 제일 약점이에요. 뭔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가장 약점이에요. 힌트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거, 화내는 거, 성질 부리는 거, 이거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올 수가 없어.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더러운 거, 넘치는 거, 악, 이게 이제 성내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만든대. 그죠? 문제잖아요. 더러운 거, 넘치는 악.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봐. 마음에 심겨진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왜? 사람이 화내면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내가 일하면, 내가 내 성질이 나가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셔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는 순종하면 된대. 그러니까 내가 화내면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지만 내가 한 모든 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보면 뭐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저 듣기만 하고 그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듣기만 해. 듣기만. 근데 우리 잘났잖아요. 내가 생각한 걸 관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몰라 그걸.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러니까 힘든 건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에 심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영혼이 그냥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영혼을 깨끗이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나는 또 내 입으로다가 또 예수님 말씀을 또 이렇게 내보내 또 그러면 주님하고 막 이렇게 이 맞춤이 돼 이렇게 그러면 또 제가 할게요. 제가 힘이 약한데요. 좀 도와주세요. 오늘은 하나 이겼어요. 주님 말씀대로 했어요. 어쩌고 막 주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세상께 자꾸 넘어와갖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근심이야. 저것도 근심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죠. 이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벌써. 믿음은 영적 전쟁은 불러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에베소 5장 26절 말씀이 나와야 돼요. 이는 곧 물로 씻어 어떻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 영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 생각이 어떻게 돼?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내 옛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게 사람 생각 바꾸는 거잖아요. 절대 안 바꿔요. 그게 맞는데요. 그걸로 여지껏 살았으니까 그래요. 이게 그 영을 봐야 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이 감사한 게 왜 하나님께 감사하나? 영을 내가 보는 거야. 내가 고집이 세구나. 내가 이게 되도 않는 영의 따름을 여지껏 하고 살았구나. 이게 보이면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벌써. 보인다는 거 나타나는 거는요. 잡아떼는 거예요. 술래잡기 할 때 보인다 하면 그건 찾은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집을 안 떠나면 이길 수 있잖아요. 응?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생각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변화받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 마음이 바뀌어야 돼.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말자고요. 우리. 내가 생각하는 게 여지껏 그걸로 살았는데 다 보세요.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 없나요? 고집 센 사람. 마음의 변화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 이기는 거지. 쟤는 안 바뀌네. 좀 내려놓고 내 말을 좀 들으면 모든 것이 바뀔 텐데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고집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네. 하나님도 포기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물론 때려서 힘들어서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내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